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서 제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23일자 말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먼저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큰 성 니느웨, 그 제국을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들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잔혹한 일이죠. 그래서 그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그 식민지로 두었을 때 한 그 잔혹한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별히 벨기에 같은 나라가 한 짓이 그렇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났다고 하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천만 도시라고 이제 서울을 이야기하는데, 사흘을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웬만큼 걸으면 다 벗어나지 않을까요? 서울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흘길 성읍이었다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작은 규모의 사회 시대였는데, 사흘길이라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죠. 그런데 요나는 4절에 보니까 하루를 다녔습니다. 3일 가야 되는데 왜 하루만 갔다고 적었을까? 그것은 사명으로 복귀했지만은 아직도 요나 속에 잘 이해는 안 된 겁니다. 이 일이 왜 그런 건지 요나는 도무지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한 바가 있어요. 주님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니느웨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가 있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져, 망해. 그것만 이제 전한 겁니다. 열정적으로 요나가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길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더니,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일어났고, 그것이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왕도 회개를 하면서 그 자신의 나라에 명을 합니다. 니네들이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데 9절에 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멸망케 된
아수르의 니누의 성읍뿐 아니라 크게 보면 아수르 제국의 이제 마지막 한계의 간절한 소망이 된 것이죠. 멸망하고 싶지 않은 살고 싶은 그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내렸다. 그러니까 그 니누웨에 선포된 것인데 아수르 전역에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7절에 보면 니누웨에 선포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살려주실 줄 알겠느냐. 살려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러실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 생명줄이 이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낯설고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개념에 맞지를 않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신다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아주 낯선 개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개념, 하나님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는 유효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나는 사흘길 되는 성을 하룻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았는데 회개하는 것만이 생명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혹시 그러지 아니하실 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돌이키심이, 처음에 주신 메시지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야 되고 선지자의 전언은 성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인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효한 회개가 되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에 개념으로 공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요 마음 깊은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은 심정으로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사와 회개로 주님 앞으로 진실에 나아가도록 이끄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